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뜻이 뭡니까? 샬롬은 그 히브리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샬롬의 뜻에는 우리가 워낙 창조된 한 개인 개인의 그 목적 그리고 한 나라의 목적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까지 다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을 인사할까요, 사우로? 인사합시다. 네. 자주 인사하십시오. 샬롬을 하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유대인 신학교가 미국에 하나 있었는데 유력의 전 세계 유력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릴랜드에 있는 유대인 신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유대인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그때 이제 양육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예루살렘에 또 신학교를 또 세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 개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청년들 양육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이 진행될 때 주로 이렇게 저녁 때 선셋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을 가보게 되면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가보게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후파가 쳐져 있습니다. 후파가. 후파는 하게 된 천인데 이 천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또 이렇게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없어야 하는, 다른 어떤 신들이 없어야 하는 그 거룩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어떤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얀 호팔에 이렇게 랍비가 서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신랑이 섭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보게 되면 그게 쭉 캔들이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고 그 캔들이 이렇게 켜져 있는 가운데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때 신부가 입장할 때 쇼파를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어린 이 양각불을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죠. 그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그때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그 고백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바룩의 뜻이 뭔가? 바룩은 웰컴합니다, blessed, 웰컴합니다 뜻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하바는 오시는 분이시요. One who comes. 바셈은 in the name 이름 안에서 그리고 아도나이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한번 더 할까요?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사실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는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의 웰컴송에 담기는 노래이고 그리고 이 노래를 받아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 말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게 될 때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보게 되면 이것이 그 유대인의 결혼식장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노래가 불려집니다. 신랑을 웰컴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이렇게 결혼식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이 캔들이 켜져 있고 그 앞에 그 위에 하얀 후파가 쳐져 있고 거기에 쇼파리 울려 퍼지고 하는 이런 모든 요소를 다 담아서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 요소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애굽에 있던 하나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세를 베푸시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의 약혼 같은 단계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영광의 빽빽한 구름이 간에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큰 이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 가운데 번개가 치는 것을 받아서 이 촛불을 켜고, 그리고 이 천둥이 치는 것들,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받아서 쇼팔 나팔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인 그 구름을 상징해서 후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아래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의 그런 결혼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결혼 언약이죠. 그래서 이 결혼 언약에서, 하나님의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당신의 백성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이 요소를 그대로 담아서 형상화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 BC 5세기 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오래된 그런 그 엘레판틴이라는 BC 5세기의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결혼식을 했던 것을.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바르카바 베셴 아도나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로드란 그 컨셉 안에, 주라는 이 컨셉 안에 신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주님 하게 될 때 성경 안에서, 히브리적인 이해 안에서는 주님 하게 될 때 주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 신랑이시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이렇게 결혼해서 늘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혼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준비의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기독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곳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인들의 약혼 단계를 잠깐 검토를 해봅시다. 히브리 약혼 단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커투바가 있습니다.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커투바입니다. 이 커투바는 결혼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결혼 계약서를 준비하게 되죠. 결혼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신랑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신랑이 어떤 성품이 있고, 신랑이 어떠한 비전이 있으며, 신랑은 어떻게 신부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준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약혼해야 될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사실 결혼 계약서는, 성경은 결혼 계약서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이 있으시며, 예수님 어떤 성품이 있으신가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겸손하시고 고상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고, 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품이 어떤가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렇지, 이 성경은 결혼 계약서 같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품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분이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꿈을 펼쳐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또 신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이 결혼 계약서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 계약서에 이어서 두 번째 약혼 단계를 보게 되면 신부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큼 지불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포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대하시는 그 깊은 그런 이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얻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포도주 잔을 준비합니다. 포도주 잔을 준비해서 이제 그 주례자가 잔을 준비하고 이제 두 남녀를 이제 자리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준비합니다. 포도주 잔을 준비해서 건네줍니다. 그럼 남자가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이 잔을 여자 편에서 마시지 아니하면 약혼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잔을 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약혼식이 성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흘리심에 대한 이 보혈을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씻겨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보혈로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기꺼이 당신의 약혼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선물입니다. 이 포도주 잔을 마신 바 된 이 약혼녀에 대해서 남자 쪽에서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반지를 준비하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뭔가 하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어떤 힐링도 있습니다. 또 죄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래서 알게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혼 반지가 있을 겁니다. 약혼 반지는 뭘 의미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약혼 반지는 끊임없이 약혼자를 기억해 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미컵에 세를 베풉니다. 이 선물까지 다 받은 바 된 이 여인이 이제는 미컵에 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될 때 보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부터 다른 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를 받게 될 때 그 약혼자의 이름으로 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는 약혼식을 하게 된 그 여인은 이제는 다른 어떤 남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남자에게 속하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물러 씻겨내고 깨끗하게 씻겨내고 한 남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바 된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제3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는 이전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우리는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 이상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전 그에 속했던 모든 행실을 씻는 것이고 우리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히브리 말 보게 되면 메케데셰트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약혼녀라는 뜻인데 메케데셰트라는 약혼녀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약혼자에게 드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 보게 되면 이제 이 약혼 단계가 끝나고 나면 보통 신랑이 약혼녀를 떠납니다. 떠나서 약혼자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서 향후에 함께 결혼 생활하게 될 그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게 될 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주님 왜 떠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 히브리인들 결혼식을 보게 되면 약혼자가 약혼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것은 향후에 있게 될 그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약혼녀는 남겨져 있어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혼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약혼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정성껏 그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약혼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진 바에 대한 신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의 교수요, 가정주부요, 농부요, 엔지니어요, 교사요, 어떤 목회자요, 어떤 선교사요,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신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약혼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약혼녀에 대한 이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약혼녀에 대해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춘향전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등장합니까? 춘향이가 있고 누가 등장하죠? 이도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 남한에서 아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함께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도령이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정말 이 춘향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저기 서울에 가서 내가 장급제에서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나누겠다 하고 그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춘향이를 누가 가만히 둡니까? 누가 등장하죠? 미스터 변이 등장합니다. 여기 변씨 있으면 그 변씨 아닙니다. 그 변사또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화를 보여줍니다. 너희 마음을 달라.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너희 마음을 내게 주고 너희 몸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걸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굉장히 어떤 그런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이도령은 잊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향이가 그 유혹에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문을 가다 보니까 감옥에 가서 앉아 있게 돼요. 이런 거 하나 쓰고 앉아 있겠죠. 근데 이제 창밖으로 보니까 이제 햇빛, 달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춘향이가 참 이렇게 이도령 눈에 보이지 않고 참 이렇게 어떤 좁은 길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그럴 때 월매가 등장합니다. 월매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온다 했지만 약속했던 그 사람 오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느냐? 그보다 눈에 보이는 이 변사댁에 마음을 주고
너 인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춘향이가 그날 밤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Dear Mr. Byeon, I want to see you tonight.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변사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춘향이가 변사들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앞에 포졸들이 서 있고 아주 뭐 잔상이 이게 크게 벌어지고 뭐 이렇게 뭐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 그럴 때 이도령이 등장합니다. 이도령이 비길 수 없는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등장합니다. 백마를 타고 흰옷 입은 수많은 군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변사또와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우리 춘향이가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배교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고 물질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거죠. 믿습니다. 예. 그 잠시 잠깐 오면 오실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춘향이는 자기를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조를 지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한 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끝에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춘향이를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가 정말 자기에 대해서 편치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그 춘향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바된 모든 부귀와 영광과 능력으로 그를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비둘기 눈이 어떠하길래 하고 비둘기 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옆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을 떠지를 못합니다. 앞만 정확히 본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은 또 비둘기 눈의 특징은 앞만 정확히 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이 이 연에 대해서 너희 눈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희 눈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 표현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마치 이 춘향이가 이도령 한 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하듯이 주님 한 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너희 눈이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비둘기 눈하고 또 다른 눈도 있습니다. 가재미 눈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을 삼고 나의 약혼자 삼고 아멘. 네,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분을 묵상하며 가길 원합니다. 아멘. 약혼자란 뜻은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께 소유된 백성이다. 고린도서 11장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게 성경을 깨뚫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이 너희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한 분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스라엘을 떠나서 부패케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오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선포할까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를 따르자.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 너희가 정말 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말했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봤던 그 본문의 말씀 8절 보게 되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목자이신 그분의 양, 뭐 우리가 또 포도나무에 붙은 뭐 가지, 뭐 이렇게 가지, 뭐 당당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분명한 우리의 신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을 알고 그 십자가 달리심 받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약혼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혼녀입니다. 피앙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분명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학교 생활 다양한 소속이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수 올 때까지 소속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한 바 된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아주 존귀한 분의 약혼녀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의 약혼녀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국 황실에서 결혼식 하게 되면 뭐 100마리, 8마리 하얀 말이 이끄는 그 마차에 그 왕세자 비가 타게 될 때 수많은 어린 소녀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참 아름다운 신데렐라 같이 그것이 비춰져 옵니다. 그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 관을 쓰고 그 왕자가 타는 그 자리에 오른쪽에 앉게 되는 그 왕세자 비 말이죠. 그 소속감, 왕실에 속하게 되는 그 소속감, 그리고 그 존귀함.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의 약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크게 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 약혼녀와 약혼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절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약혼함에 된 약혼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순결하게 나의 정조를 지키고 다른 그 무엇이 그 사이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오직 약혼자와 약혼자 사이는 오직 그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홀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나의 약혼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약혼기한 우리 있는 겁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것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한 약혼녀로서 약혼자인 예수께 대해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 오직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그분을 나의 정말 중심 삼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혼자와 약혼녀가 함께 있는데 약혼녀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중심에 딱 와 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은 만약에 어떤 결혼 생활에서 어떤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뭐 음식도 잘해주고 아이도 잘 길러주고 뭐 구두도 다 닦아주고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닦아주고 뭐 하여튼 뭐 정성껏 뭐 집안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잘 봉사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 여자의 마음 중심에 다른 남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나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내의 마음 중심에 남편이 첫 번째 있고 남편의 마음 중심에 첫 번째 아내가 있어야 하는 걸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마음의 첫 번째 예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포할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약혼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약혼자들이 약혼녀 이렇게 약혼녀와 약혼자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갑니까? 뭐 이렇게 편지가 뭐 연애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연애 편지를 받고 한번 보고 딱 버려버립니까? 연애 편지를 받으면 자세히 읽고 또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쉽게 말해서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연애 편지예요. 얘는 많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연애 편지를 집에다 딱 덮어놓고 먼지 싸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열어놓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분이 어떠하신 것을 알고 나를 향한 심정을 알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서 부부 생활도 그렇고 약혼 사이에 이 땅에서 피지컬리 봤을 때 자꾸 사랑을 중요한 뭔가 하면 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럼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이 밤에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같이 있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자꾸 말하고 싶고 뭐라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표현하고 싶고 자꾸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도 듣고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뭐 사랑의 사르나들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찬양이 뭡니까? 사랑하는 약혼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힘들 때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고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내가 사실 어떻습니까? 내가 약혼하고 참 연인 아름다운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자꾸만 입이 건질건질해. 말하고 싶어 이 남자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말하고 싶고 친구한테 말하고 싶고 자꾸 말을 하고 싶어. 이 남자 내가 알게 됐는데 남자가 이런 걸 나한테 사줬어. 이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젠틀하더라. 보니까 이렇게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뭘 해줘 하는 말 자꾸 해주고 싶어요. 전도가 뭡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름다운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 예수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육은 뭡니까? 양육은 뭡니까? 양육은 닮아는 거죠. 그 예수의 그 약혼자를 자꾸만 보다 보면 닮아갑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저희 보스턴에서 제가 살아왔는데 어느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그 강아지 개를 끌고 나왔는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개가 보니까 표정이 할아버지하고 참 닮았더라고. 한 20년 산 것 같아요.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늘 마음에 누군가를 묵상하면 그 사람 닮게 됐습니다. 닮게 됩니다.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자꾸만 가까이 있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언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생각이 오가고 또 이렇게 닮아갑니다. 양육이 뭡니까? 예수 닮는 것이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뭔가 하니까 기독교는 예수와의 아름다운 약혼자적 신분 안에서 예수와의 아름다운 이 약혼적인 어떤 이 스테이트란 이 상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갈망하고 하다 보면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네,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기독교의 비전은 물론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 또 뭐 이렇게 미얀마에 제가 사실 어젯밤에 일본에서 밤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오키나와에 신학교를 세우고 한 일본인 33명을 거기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훈련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차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2차적인 비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은 예수를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모하고 약혼자에 대한 예수를 갈망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자다가도 그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사랑하게 되면 연애하게 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담다 보면 정말 그 예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눈동자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박혔길 바랍니다.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뛰길 바랍니다. 예수를 가까이 좋으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사랑하게 되면 정말 좋으면 떠나기 싫거든요.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정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가까운 데서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적당하게 글을 띄우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적당히 띄운 데서 할 겁니다. 예수가 좋으십니까? 예,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분과 어떻게 내가 지내는가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예수께 가까이 가십시오. 친하게 지내십시오. 마음 깊게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늘 예수를 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를 늘 허락하십시오. 아멘.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성경에 질투하지 말라 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뺏기지 않겠다. 예수님은 질투하십니다. 약혼자인 주님께서 여러분들 질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첫 번째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예수님 질투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이 사랑에 가슴 아리 하십니다. 짝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짝사랑하게끔만 두시면 안 됩니다. 이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예수님께 진하게 사랑하십시오. 한번 진하게 사랑하시고 그분과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그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상품들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네. 결혼 단계가 되면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결혼 단계까지 우리가 신분이 약혼자다 잊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상하고 노블하고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분, 십자가적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그 아름다우신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그 로열한 아주 고상한 그 예수가 우리의 약혼자십니다. 아멘. 네, 이것은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베푸심 받은 그 위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게 될 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나의 신분을 깊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 결혼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부의 가격으로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목숨을 주고, 예수 목숨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모독하거나 나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약혼녀들이에요.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보혈로 내 죄의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의 약혼녀들이십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이렇게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 이쪽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마지막으로 뛸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11시 예배 때 내 심장에 담아가겠다. 내 심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이 단어를 새기겠다. 내 심장에 담아가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심장이 뛰는 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이 신분을 내가 안고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 따라가겠다.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런 분들은 뛰고 있는 심장에 오른손을 한번 올려놔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손 올려놓고 한번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 내게 속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고백 기도합시다. 주께 대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